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4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것은 단순히 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그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보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이 탄식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한다. 지금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완전히 삼켜진 것이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오히려 고난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집이 죽음의 집에 덧입혀질 그 재림의 때를 믿기 때문인 것이죠. 5절을 보면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올 거를 확신할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의 연속이었죠.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8절 보면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막 주님께 아부를 떠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 내 삶이 어떻게 사용하면 망가지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망가지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거든요. 그 설명서에 맞게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도 아마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신 심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심판받은 자인지 받을 자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받은 자로서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누가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것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삶으로 현재의 죄의 집 위에 의의 집을 덧입힐 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날의 보증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정말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듯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의의 집으로 우리의 죄의 집 위에 덧입히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선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교자의 모습으로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죄의 집 위에 의의 집을 덧씌울 바로 그 비결이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